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불치병.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요. 부흥은 하지 말라 그래도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 세계 사람이 몰려올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불치병 하나만 치유된다 해도요. 근데 진짜 그 정도의 불치병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치유하는 참된 우리 함께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이 먼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 세상에는요 불치병이 있습니다. 신약이 개발되는 것보다요 이 불치병이 원인 모를 병이 일어나는 그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같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아프기 시작하면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분은 완전 기골이 장대하고 타고난 힘이 좋으신 분인데 근데 병원 가도 도저히 그 질병이 그 원인이 안 나타난대요. 모르겠다 그런데요. 모르겠다. 모르는 질병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여러분 그래도 인간은요. 이 눈에 보이는 질병은 치유해 나가고 있거든요. 정복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치유되고 정복됩니까? 근데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불치병 중에 불치병은요.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요. 불치병 중에 불치병은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불치병에 걸려도 안 죽으면 문제 안 되잖아요. 안 죽으면 괜찮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불치병 좀 있으면 어때요? 그냥 계속 사는데. 불치병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니까 문제죠. 죽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중에 최고 불치병이고요. 죽는데 뭐라 그래? 늙는 거.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점 늙어가는 거. 이것만큼 불치병이 있습니까? 중국의 한 왕은 요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아프고 100살 살고 죽으면은 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호상입니까? 그 죽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100세쯤 사셨으니까 행복하시냐고요. 절대 정복될 수가 없는 인간의 절대 문제죠. 그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인 부분이죠. 지금도 정신세계는 치유가 안 됩니다. 약 같은 걸로 누릅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던 그 대신이라는 아이, 그 아이는요,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아주 날씬하고 아주 귀엽게 생긴 아이였어요. 피부도 얼마나 하얗고 포실포실하고 그런지. 근데 정신병원을 들어가면서부터 이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이 막 가요. 정신적인 문제에 치유가 안 돼요. 또 원인도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유도 안 되겠죠. 그리고 뇌라는 거 이거 인간이요 안 돼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아니 마음의 문제 이거 사람들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마음 먹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비교하지 마. 우울해하지 마. 이런 말밖에 못 해줘요. 그럼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그런 문제에 걸릴 거고 또 다른 문제에 걸릴 거면서. 원인이 없어요. 그냥 찾아와요. 여러분, 제가 문제 많아서 그렇게 어렸을 때 우울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원하는 거 다 하는데도 우울증 오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원하는 걸 다 하는데 우울해지면요, 답이 없어서요, 더 돌아버려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그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애도 안 낳고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고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 이제 뭐 시간 휴일이나 뭐 맞춰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원하는 데 다니고 그러면 행복할 거가 처음엔 너무 행복했대요. 몇 년 동안 너무 좋았대요. 근데 할 거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둘이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살고 근데 그렇게 몇 년 했더니 이상하게 가슴이 허해지는데 그냥 원인과 이유를 모르겠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대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 하고 있는데 허한 마음이 와서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올라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원에 앉아 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그 복음 듣고 집사 되고 전도사까지 임명 받으셨더라고요. 소희 엄마예요, 소희 엄마. 여러분, 정신과 마음의 문제, 인간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진짜 불치병이 뭐냐? 진짜 불치병. 영적 불치병인데 그건 여기 본론에서 나올 거고, 진짜 불치병은요, 내가 우상돼 있는 거. 이 우상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나의 것을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또 나의 성공, 나의 것 속에서 이 허상을 찾아 이 허상을 이루려고 나의 자리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성공인데 나의 자리라는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너는 그렇게 큰 성공 바라지도 않는데요. 아니 나는 요 정도만 되면 만족한다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리. 근데 내가 원하는 자리 거기 가면 또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거 안 잡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 바라지. 요 정도인데 이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지금 여러분의 있는 자리, 거기까지 가는 거를 바라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위에 거를 원해야 된다니까요. 안 원하면 사람은 못 살아요. 목표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죽어야지, 그러면은. 더 올라갈 게 없으면, 바랄 게 없으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뭔가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도 거기서 안 행복하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야 되고, 결국 하나님 만나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인간. 진짜 불치병은요, 나라는 우상 속에 내가 있는 줄도 몰라요. 내가 완전 우상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딱 가져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교회를 포함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비는 인생. 그 허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안 행복해요. 그냥 근본 자체가 안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러 오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다시 말하면은 치유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실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을 여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이 치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에게 죽으셨고 인간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마귀에게 눌려 있었고 지금도 눌려 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놔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안 놓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잠깐 빼앗겼더라도 다시 더 강하게 잡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비슷한 걸 계속 준다니까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걸 계속 줘요.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네 돈도 벌고 있잖아. 네 사업도 어느 정도 되잖아. 건강도 그 정도면 됐잖아. 그리고 조금 노력하면 조금 더 얻을 수 있어. 이걸로 계속 속여요. 한 가지만 안 됩니다. 삶들만 내 인생이 안 일어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모든 사람이 귀신에게 잡혔습니다. 그게 영적 불치병입니다. 영적 불치병. 세상은 이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정신적인 것도 다 모르는데요. 왜 정신적인 걸 모르냐? 정신은 분명히 영적인 데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을 모르니 육신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 조금 본다 해도 육신화된 상태에서 영적인 걸 보고 육신 속에서 정신을 봅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면 치유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적 치유한다고 뭐 상처받은 사람끼리 와가지고 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준 뭐 이런 가족 와가지고 뭐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잠깐은 좋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치유된다고 해서 그렇게 서로 화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은 상처로 인해 생긴 그 후유증은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상처 속에 있어요. 이미 상처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처 속에 모든 것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불치병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세워져 있는 망대에 있어요. 이미 세워져 있는 망대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12가지 망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영적 상태, 거기서 나의 성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우상 종교 점술과 문화 종교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12가지 망대. 내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꺾을 수가 없어요. 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강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강한 자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주인도 안 바꿔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강한 자 꺾였다고 믿고 싶어요. 왜? 좋으니까.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되니까 그 과정 가운데 치러야 될 어떤 그 여정은 다 무시하고 나 이제 다 끝났어. 이 말이 너무 듣기 좋아. 이 말이 너무나 나에게 막 동기 충족이 돼 막. 그러니까 막 모든 거 걸고 쫓아가요.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 한 명 그런 게 아니라 누구 하나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아니 내 문제 해결된다는데 다 걸고 쫓아가지. 그게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그게 막달라 말이 아닙니까? 그 능력에 예수님 조금 맛보니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 재산 다 버리고 내 거 다 걸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왜 말씀하십니까? 아직 다 이루었는데 너희들이 좀 해라 이렇게 왜 안 하시고 왜 다 이뤘다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탄식으로 두 번째 나올 건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이루고 계시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되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 안 돼야 될 시간표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집중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 속에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했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절대 우린 여기 안 있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라면 서울대 가 있고 아주 고급 아파트, 고급 집에 들어가 있을 거고 좋은 차 몰고 있을 거고 좋은 옷 입고 있을 거고 좋게 살고 있을 거지 여기에는 절대 안 와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다면 거기에 가 있지 여기에는 안 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안 돼요, 사실은. 기도 안 되는 거 당연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또 여러분을 좌절로 몰아가지 마세요. 기도 안 돼야 될 시간표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도 속에 계신 거예요. 그 기도의 방법이 뭐냐?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곧 기도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명상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계속 우리는 명상하는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나이고 나의 성공을 강화시키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대나여서 뭔가 하늘의 힘, 우주의 힘을 끌어들이는 그 시크릿이라는 책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는 계속했다고.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려고 시간을 정하고 결단을 하니까 성령이 절대 역사 안 하시죠. 어쩌면 성령이 막아야죠. 그런 기도 또 할 거를. 그래서 기도 안 된 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분이 맞다면 기도 안 한 게 기도하신 거예요. 평안함이 좀 찾아오십니까? 나 기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 돼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집중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좀 평안함이 찾아오시죠?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결단만 하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기도만 하면 될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사라지는 게 기도예요. 망대가 치유돼야 됩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이 망대가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가장 받아야 될 응답이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세워진 이 망대가 바뀌는 응답을 받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최고 불치병입니다. 강한 자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어요. 운명이에요. 왜 내가 언제 사단에게 잡혔습니까? 아니,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지 그러면. 예수님처럼 태어나시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원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면 되잖아요. 마귀 자녀 아닐 거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나 여자로 태어나는 거 싫으니까 끝낼래요,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난 남자 별론데, 나 이쁜 여자가 좋은데, 나. 아니, 난 멋있는 남자가 좋은데.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사단에게 잡힌 채로 태어난 이 운명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진짜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 사단이 우리 속에 완전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집에 사시죠. 집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집에 살잖아요. 사탄이 딱 그래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귀신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어느 정도 집을 짓냐?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집을 짓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 귀신이었다가 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8귀신이 돼버렸어.
종교생활 한다고 내가 교회 들어왔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어.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불신자로 살았으면은 다른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응답을 받냐 못 받냐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오로지 돈을 위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내 생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것까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지금 8귀신이 들어왔어. 지금 8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불신자로 살았으면 하나님은 원망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뭘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심지어 욕까지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절대 응답 못 받게 속이고 있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을 집 삼아서 완전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8귀신이 6만 4천 귀신이 그냥 참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는 갈 수도 없도록 나의 진짜 영적인 상태는 볼 수도 없도록 완전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도권을 가진 존재로 속입니다. 내가 영접하면 영접된 것처럼 속입니다. 내가 완전 주인 바뀐 것처럼 속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슷한 응답도 줍니다. 조금 기도했더니 뭔가 응답 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안 돼.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게만 안 하면 돼요, 사단은. 그러면 자기 나라는 안전해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문을 닫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은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 드러나잖아요. 뭔가 예수 믿어서 뭔가 응답받은 1세대들, 2세대들, 3세대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니까 모든 걸 이뤄놓은 후에 태어난 이 자녀들은 간절함이 없어, 절대. 예수 아니어도 살만해. 예수 아니어도 뭐 너무나 문화가 좋아. 예수 아니어도 너무나 누릴 게 많아. 귀신. 8귀신. 교회를 완전 무너뜨리는 8귀신.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8귀신. 원하는 거 다 주는 8귀신. 유럽 가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유럽 가보니까 진짜, 야, 나는 딱 결혼하고 딱 8일 갔다 왔는데, 그 잠깐 갔다 왔는데, 뭐가 느껴지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훌륭해. 건물도 너무 멋지고, 다 멋있어, 그냥. 너무 끝내줘. 와, 인간이 진짜, 야, 저렇게까지 만들 수 있구나. 저거를 몇백 년 전에 했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잠깐 갔다 왔는데 좋은 차 탈 필요가 별로 없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아니, 그게 그냥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좋은 차, 그 차에 그렇게 욕심이 없고 작은 차, 실용적인 차, 이런 것만 타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한국은요, 그런 멋진 문화 유산이 별로 없어. 왜 하도 침략을 당해가지고 다 부셔지고 얼마 안 됐어, 다들. 새로 한 것들이. 근데 또, 뭔 소리 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귀신이요. 귀신이 좋은 거 다 줍니다. 유럽에 좋은 거 많이 줬습니다. 힘을 줬습니다. 능력을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문화 유산을 줬습니다. 예술을 줬습니다. 지금 교회가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둘째치고 성도들이 또 그 국민들이 예수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교회 다니는 그 노인들도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영국 8개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기존교회 다닐 때 들었던 그 교회에서 하는 내용이 그 영국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들려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한국 교회가 딱 저렇게 설교하고 있었구나. 한국 교회가 저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구나. 우리 한국 교회도 분명히 저렇게 끝이 나겠구나. 노인들밖에 없어. 몇백 년, 300년, 500년 된 교회인데 문을 닫았어. 우리 한국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그
그 웨일즈의 그 교회는요, 더 이상 유지가 안 돼서요, 팔렸어요. 누가 샀는지 아세요? 한국 목사가 샀어요. 왜? 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최초로 보낸 선교사의 교회라고 거기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니까 그거 받아먹으려고 한국교회 목사가 거기 사가지고요, 전시해놨어요. 8귀신 들어간 거 보입니까? 7귀신 더 들어간 거 보이세요? 예수 믿겠다고 예수 영접했는데 깜짝 놀랐다가 돌아와 보니까 옛사람으로 딱 돌아가 있네. 7귀신, 더 악한 7귀신 대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 종교로 완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게 나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 가문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제들의 모습으로, 우리 부모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계속 더 강력하게 요새를 만들어 버렸어요. 요새를. 완전히 주인 바뀌지 않도록 견고한 성을 지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들로 그러니까 생명만 모르도록 하나님의 지식까지도 완전히 쫙 쌓아 올렸어요. 성경 지식, 복음 지식으로 쫙 끌어올렸어요. 근데 주인의 자리만 안 바뀌어. 내가 계속 주인.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불러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견고한 진을 딱 쳤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결과로 흑암 무너지고 현장에 생명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유일하게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시는 거니까요. 다른 모든 것은 세상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은 그거 한 가지예요. 성령이 오셔서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하실 일은 그거 한 가지라고요. 우리의 무능을 치유하고 우리의 불치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안 되는 것을 치유하고 우리의 무능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 생명 살리는 거. 그 죽어버린 영적 생명 살리는 거. 그거 한 가지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셨는데 우리 안에 그거 한 가지만 안 일어난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만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거 한 가지만 안 되고 다른 거 다 돼. 기독교 3대, 4대, 5대 지나면서 가문은 막 부자가 되고 사회 지도층으로 가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안 일어나. 성경적 전도운동만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생명운동만 안 일어납니다. 셋들만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이십니까? 영적 불치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이 보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입니까? 진짜 근원을 못 보니까 틀린 해답을 계속 찾습니다. 종교를 찾습니다.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겉은 크리스천입니다. 겉은 하나님 믿습니다. 겉모습은 교인입니다. 겉모습은 목사고 겉모습은 장로고 권사 집사입니다. 근데 그 속은요, 옛 것으로 완전 뒤바뀌어 있어요. 거기 완전 여덟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옛날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만들고. 불신자들이 욕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 심하다. 그래서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건 아닌데 도움은 안 돼요. 크리스천들이 막 장로가 건물주인데 막 너무 악랄하게 하니까 막 그 돈 벌어가지고 11조 한다고, 그 돈 벌어가지고 감사원금 한다고 그렇게 악랄하게 또 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종교로는요 절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빙자한,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알았지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뭐만 인정을 안 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또 오해합니다. 일단 요거 절대 인정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막 화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의 교회가 사단이 역사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몰라요. 딱 예수처럼 살기만 원해요. 예수처럼 살아라. 예수처럼 살아라. 예수의 인격을 본받아라. 예수처럼 사랑해라. 예수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잘 따라갔는데 오늘날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한 번 배우지만은 절대 그 내용이 본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리고 우상을 찾아갑니다. 해결해 보려고요. 영적 불치병, 뭔가 내게 닥쳐오는 불치병 취해 보려고요. 우상, 미신, 무당, 점술, 굿. 요즘 뭐 이렇게 삼특검에 계속 막 지금 엄청 막 뉴스가 계속 나오죠. 얼마나 엘리트들이 무속에 잡혀 있는지. 무속에 잡혀 있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게. 우리나라 시작이 무속인이 우리나라 시초예요. 단군. 근데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전 세계 공통입니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무속. 그리고 3단체가 일어나서요. 이 영적인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3단체가 일어나서 영적인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3단체 뭔지 아시죠? 프리메이슨입니다.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특히 프리메이슨은 경제와 접신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그 자체가 무속인들의 연합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무속과 문화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문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자꾸 무당과 귀신을 아주 좋은 존재로, 멋있는 존재로, 괜찮은 존재로 계속 나오잖아요. 뉴에이지가 문화를 잡았다니까요. 뉴에이지 영화,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꾸 무당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돕고 있어요. 무속인들이 옛날에는 음지에 숨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확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대세를 이루니까 무속인들이 막 숨어들었었는데 이젠 교회가 약해지고 문화가 점점 막 일어나면서 무속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인들 이들이 세상의 경제와 정치를 붙잡았죠. 경제와 문화, 여기도 문화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 거의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 3단체를 통해서 완전 계속 영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정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문화와 경제와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만 못 만나게 계속 속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틀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명상입니다. 뉴에이지에만 명상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결국 명상이 우상에게 비는 행위가 명상이에요.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손 이렇게 비비면서 했던 그 기도가 명상이에요. 명상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뭡니까? 나를 강화시키고 나의 것을 위해서 비는 행위잖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비는 행위잖아요. 결국 여기에는요, 완전히 귀신이 역사하고요. 귀신이 응답도 줍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 또한 여기에 명상에 다 속고 있다니까요. 또 다락방 또한 명상적인 기도 속으로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예배하고 다락방하고 훈련받으면서 이 명상적인 기도 속에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 뭔가 내 거 해결되겠지. 훈련 받으면 뭔가 나 성공할 수 있겠지. 이것 때문에 훈련 속으로 완전 들어가는. 그게 딱 명상이잖아요. 명상의 행위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게 다 명상이라니까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명상의 기도예요.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안 해도 돼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냐?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 시대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묵상 시대. 왜 묵상 시대입니까? 명상 시대니까 명상을 이길 묵상의 시대가 묵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명상은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성공. 이걸 계속 되뇌이는 게 명상이에요. 거기에 귀신이 역사예요. 이미 귀신이 잡은 상태예요, 그게. 나지만 귀신이에요. 나지만 사탄입니다.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단에게 노예된 납니다. 묵상은요.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을 묵상하는 겁니다. 정말 이 갈보리산이 나와 맞는가? 갈보리산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 나는 갈보리산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체험할 만큼 묵상하셔야 돼요. 갈보리산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1분이라도 갈보리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정말 상관이 있는가? 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왜 고난을 저렇게 심하게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인간의 몸을 굳이 입으셨어야만 했는가? 왜 그러셨어야만 했는가? 그게 진짜 나 때문이라는데 정말 나는 왜 그게 체험이 안 되는가? 난 체험됐는가? 정말 체험된 사람은 이제 진짜 인생의 미션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체험된 사람이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체험 안 됐는데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미션이 있다. 그거 귀신이 준 미션이에요. 하나님과 안 맞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까? 생명 자체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다른 것이 시작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미션은 나와지는 겁니다. 사명은 나와지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점검할 때 나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정말 소명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져야 되냐? 아니,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세계복음화가 없어, 그 사람 인생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안에 또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을 진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제자 양육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렸는가? 들렸다면 세계복음화 언약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있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육 번성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 사명감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없다.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 개인에게, 개인 교회에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고요. 개인 성전에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고요. 모이는 교회에, 교회 당에 분명히, 모이는 교회에, 우리 함께 교회에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모든 것을 파하는 그 강력의 시간표. 바람과 불 같은 역사의 시간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시간표. 이것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돼야 되는 시간표가 맞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잤네. 평안함을 회복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어요. 그걸 믿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 기도가 그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내용과 내가 맞아질 때 대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참된 불치병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참된 치유는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다. 참된 복음이 나에게 회복됐다. 그 말은 내 안에 강한 자가 꺾인 거고, 강한 자가 꺾였다는 증거는 내가 강한 자에게 묶여 있었다는 게 인정되는 거죠. 보이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아,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불신앙하고 싶어서 불신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강한 자구나.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는 내가 아니구나. 사단에게 노예되었던 나구나.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구나. 이 복음이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어떤 게 참된 기도입니까,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가 만나지는 겁니다. 불신자 전도가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되는 상태는 불신자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시간.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 먼저 저와 여러분이 참된 생명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참된 평안과 이런 것들이 먼저 오겠죠. 먼저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겠죠. 이 사명이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을 때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사람과 성경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참된 기도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다른 건 응답 아니에요. 왜? 성령님은 그 일만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일만 하시려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가 조금 기도했더니 경제적인 게 좀 회복되고, 우리가 뭔가를 했더니 이렇게 되고, 그런 거는 불신자들도 다 오는 거잖아요. 절 다녀도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참된 기도예요. 그게 참된 전도예요. 우리는 옛날에 했던 전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성경의 전도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전도를 회복해야 되는 가장 축복된 길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치병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잡혀있던 이 강한 자가 보여지게 해주시고, 정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완전히 집을 짓고 있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이 정말 무너질 만큼 하나님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불치병을 치유받고 영적 불치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